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잠을 좀 설치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원래 잠을 엄청 잘 자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잠을 좀 이렇게 설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자려고 딱 누웠을 때 내가 왜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을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잠자는 것에서는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합니다. 내일 좀 이렇게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일찍 잠에 들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제가 언제 잠에 들었는지도 모르게 잘 잤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숙명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잠 잘 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봉사를 항상 했었잖아요. 찬양 인도든지 악기든지 싱어든지. 근데 이 장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찬양 봉사할 때는 틀리면 안 되고 집중해야 되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가사나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장의자에서 찬양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모양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봤더니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데무트. 그러니까 닮았다, 닮음, 이런 뜻이에요. 모양대로 지었다 했을 때 닮은 존재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석상, 동상, 그리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사진, 동상, 석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상이나 석상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 그런다면 이순신 장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그 방법에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냐?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친히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 창세기에서 봤던 것과 같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약속을 주시기 전의 상황인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공동체, 그 민족의 정체성인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으로 돌아가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었잖아요. 데무트와 젤렘, 모양과 형상.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젤렘, 동상, 석상,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모양이 되겠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목적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목적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랑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하셨던 것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두움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신 것, 환하게 비추이신 것, 승리를 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된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직분자 이전에 어떤 평신도,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방을 세상을 비추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맞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며 반드시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열방의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없지 않습니까? 맹맛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존재들, 그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이 되어 비출 수 있는 존재, 빛이 되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내가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 짠맛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모세를 통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나타내야 된다. 소금은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맛이 아주 좋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인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인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금이요 등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이고 곧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이 맹맛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에 빛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소금이요 빛이요 그러나 세상에 맛이 없이 맹맛이고 소금이 쳐지지 않은 것 같은 입에 넣기 싫은 음식과 같은 세상이요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이요 그것은 제 탓입니까? 그리스도인들 탓이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맛이 없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내가 그 어두움을 밝히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동상, 석상, 이미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세상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소금이요 빛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화목이 있는가? 그리고 용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봤던 것과 같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었냐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내신 예수님이셨는데 혹시 우리는 어두움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두움을 보면서요. 잘못이나 부정과 부패와 죄악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어두움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양이 있진 않은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등불이어야 하는 건데 소금과 등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금을 집에 다들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을 수납장에 묵혀둔다고 해서 그 집의 음식이 맛이 있지 않습니다. 수납장에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소금을 씹어 먹으면 얼굴이 찌푸려지고 뱉고 싶습니다. 뱉어내게 됩니다. 생소금을 씹어 먹으면.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그 맛을 내는가?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서 형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봤습니다. 등불을 밝은 곳에 놓으면 등불이 빛을 내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등불이 빛을 내려면 어두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등불이 제 역할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그 등불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바보 같고 미련합니다. 때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함과 바보 같음 속에서 복음은 강렬하고 단호하고 대담합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바보 같고 미련하나 그 속에서 뒤가 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담대하고 단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보같이 미련하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침뱉음 당하며 비아냥거림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바보 같지만 그리고 죽었지만 죽음 속에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죽음 가운데 생명이고 바보 같고 미련함 가운데 담대하고 강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밝게 비추이는 영원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빛으로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그 빛을 보고 나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죽는 것도 생명이요, 바보 같고 미련한 것도 생명이요, 죽음도 생명이요, 그리고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생명이다. 부활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채찍질을 당해도, 조롱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빛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능력이요,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게 되니 이것이 능력이요,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이들을 다스릴 권세를 얻고 또 많은 물질을 얻어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예수와 복음이 빛으로서 드러나니 이것 또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러해도 저러해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생명이요 살아도 생명이요, 죽음이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무조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억울하든 형통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인생은 마치 창조된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와 복음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그 안에 진실로 거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이 그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진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불신자거든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친척 통틀어서. 이모 한 분이 이제 위장 집사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는데 어떤 직장 생활을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집사 임명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어쩌다가 가족들이랑 뭐 카페를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죄와 이스라엘과 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와 복음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다 얘기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저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는 이 어머니는 내 인생을 지켜보고 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언행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으로 말하는 복음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자녀된 삶이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하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비추어져야 한다. 그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열방은 성경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막고 싶습니다. 떠들어대기만 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열방과 영혼들은요.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작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무엇을 따라가는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영혼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열방에 필요한 것일 줄도 모릅니다. 말로 떠들어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 진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보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도 그 말씀이 참 복음이 됐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나 제가 교회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 김은수 교사의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뭘 믿는 걸까? 뭘 믿으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선하게 살까? 사랑하며 살려고 할까? 용서하려고 할까? 뭘까? 하나님이 누굴까? 모든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자신들도 모를 수도 있지만 진리를 보고 싶어 하는 영혼이고 영원을 살고 싶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같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형체가 없어져야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등불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참 진리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는 말로만 마치 생소금을 씹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나니.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이 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는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영혼들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는 소금이요 등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녹아져서 형체를 잃어야지만 맛을 내며 등불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야 빛을 발합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소금이요 등불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고 시끄럽고 입으로만 떠드는 복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